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제7과 과목을 함께 세션 7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왕께서 엠마오로 향하시다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의 신학적 주제가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맨 위쪽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시면 77페이지 중간에 블랙박스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허셀 홉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향한 소망을 들려줍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통해 계속되는 주님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서신서는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최후 승리와 영광을 선포합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결국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로 그분,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27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과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을 여러분 교재 77페이지 그 블랙박스 옆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7페이지고 허셀 홉스라고 하는 그 부분 바로 옆에 이 세션에서는 이라고 하는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의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부활하신 왕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와 만나시는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왕은 슬픔과 혼란의 시기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왕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를 선포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과를 공부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기록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짧게 두 구절로 서술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로 마가복음 역시 아주 간략하게 두 절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이례적으로 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무려 20절을 할애할 만큼 아주 비중 있는 사건으로 누가복음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재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에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는 두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이 말이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픈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 ESV에서는 sad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NIV에서는 downcast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풀이 죽은, 맥이 빠진, 시르에 빠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downcast, 슬픈 빛을 NIV에서는 이렇게 의역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맥이 빠져 낙담한 상태, 시리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바로 downca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성경은 슬픈 빛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얼굴에 아주 역력했음을 정확하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은 이토록 슬픈 빛을 그 얼굴에 띌 수밖에 없었고 왜 이 두 사람은 천금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옮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9절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옛날 애굽에서 자신들의 선조들을 구원해내었던 모세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선지자로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자이길 바라고 기대했지만 그 예수가 정말 너무너무 바라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예수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꿈과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날 아침 몇몇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증언과 빈 무덤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을 수도 없었고 그들은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저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모두 다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날,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을 떠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천금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을 엠마오로 향해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는 결국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40일 동안 예수님은 정말 찾아가실 곳도 많았으셨을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일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그 황금 같은 40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찾아가거나 본디오 빌라도를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황금 같은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셨는가 하면 깊은 슬픔과 시류에 빠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낙담과 체념에 빠져 있는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며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다시 소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슬픈 빛을 가득 띤 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을 친히 다가가시고 동행하심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내려가는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위대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심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가능케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TV를 보지 않습니다마는 정말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은 종종 봅니다. 요즘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가 주영훈 씨인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정말 도전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영훈 씨가 이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면서 자신을 한번 따라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주영훈 씨가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저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왼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왼손을 드시고, 여러분, 제가 한번 주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잖아요. 엄지손가락 한번 착 올려보시죠. 엄지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지척 잘 하셨습니다. 다시 접으시고요. 두 번째 손가락이 이제 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손가락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예, 잘 하셨습니다. 이거 잘 안 되는 분 있으십니까? 네, 두 번째까지 잘 하셨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셔서 혼자 하십시오. 혼자 하십시오. 벌써 세 번째 손가락 들라고 하다가
세 번째 손가락 집에 가서 혼자 하시고, 자, 네 번째 손가락을 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검지 하나, 둘, 셋. 검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게 손가락이 갑자기 잘 들려지다가 검지만 드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 있으시네요. 오, 있으시구나. 저만 이상한가 보네요. 자, 검지 다시 접으시고.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자, 새끼손가락 한번, 이제 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끼손가락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접으십시오. 여러분, 다섯 손가락 모두 다 짝짝 위로 올리고 잘 세울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손가락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이 다섯 번째 손가락까지 같이 이렇게 올라서면서 혼자 손가락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손가락이 뭐죠? 약지라고 하죠. 약지에 결혼 반지를 끼운다고 합니다. 다른 손가락은 전부 다 혼자 다 세울 수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손가락은 혼자 세우는 것이 힘들어서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세워진다고 해서 여기에 결혼 반지를 끼운다고 하는 유래가 있었습니다. 주영훈 씨 이야기입니다. 네, 참 재미있게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혼자 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깊은 시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말씀에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the broken heart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깨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란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을 이야기하죠. 통회하는 자를 the crushed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크러시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짓이겨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짓이겨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리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엠마오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 길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종류의 길을 걷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길이든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430장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좋아하는 우리 찬송가이지 않습니까?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고 찬송가 가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꽃이 피는 들판도 아주 힘든 곳이 될 수 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험한 골짜기라도 아주 행복한 동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같이 걷는 길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이든 걸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재 7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핵심 포인트 두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 성경의 모든 초점이 부활하신 왕께 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슬픔에 잠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천금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핵심 교리 99-7 성경의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격차와 죄성으로 인해 성령님의 조명 없이 자기 힘으로는 영적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학자들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자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성경의 의미와 그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황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맨눈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기도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어두운 주차장이나 그늘 아래 주차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차 유리창에 먼지가 어느 정도나 묻어 있는지 또 아이들 손가락 지문이 어느 정도나 묻어 있는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로 차를 몰고 나오면 여러분 다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과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공하지만 침공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말지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 아람 왕이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수천 수만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둘러싸고 겹겹이 에워쌌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서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혀주시고 눈을 열어주셨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실 때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 주어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전에 발견치 못하였던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 말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와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82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왕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씀이 두 사람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바른 이해가 그들의 머리를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고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만들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뜨거움은 그저 단지 마음의 뜨거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의 방향 또한 바꾸어 놓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자세히 풀어 주실 때 마음의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로 계속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인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8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 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8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분의 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중심이시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 의해, 그분을 통해, 그분을 향해,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성경 공부 역시 그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지목하고 주목하게 만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8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 PPT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그분의 고난과 영광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핵심에 있는 복음에 집중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통독 매일마다 하고 계시죠? 네, 이제 한 해 이제 365일이 끝나면 우리 성경 또 일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같이 들으시고 읽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과 함께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걸었던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그야말로 체념과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다시금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가 그들의 삶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엠마오 길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냐, 어떤 종류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길이든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라면 그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 길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종류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인지, 또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종류의 길이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도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